영어로 this to shall pass away라고 하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이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뜻인데요, 이 관용구의 출처는 구약시대 유대 랍비들의 설교나 성경을 해석한 해석서인 미드라시에서 나온다고 알려져 있고, 또 다른 설이 있지만 그게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서정시인 렌터 윌슨 스미스라는 분의 시에도 이 문구가 인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뜻의 그 유래를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 왕이 보석 세공인에게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너무 승리의 기쁨에 취해 도취되거나 혹은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 절망하지 않는 그런 글귀를 이 반지에 새겨오라 해서 반지를 만들고 반지에 글귀를 새길 것을 명했다고 합니다. 이 보석 세공인이 곰곰 생각해 보니까 전쟁의 승리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도취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 환난과 역경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글귀가 뭘까 고민하다가 왕자였던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왕자님 도와주세요. 그러자 솔로몬이 가르쳐 준 문구가 바로 이 this to shall pass away라고 하는 문구였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시 말하면 정쟁에서 승리한 그 기쁨도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고,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난과 역경도 잠시 있다 살아갈 것이니까 그것에 너무 도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경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형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면에서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형편은 과연 어떠십니까? 최근에 벌어지는 일 말고 좋은 일이 있어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 우리는 대면 예배 중단이라는 강력한 장애물을 맞고 있고, 또 이 결정은 단지 우리 스스로의 결정이긴 하지만 이웃의 전염병에 극도로 긴장하는 이웃들을 배려하기 위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웃을 향하여 배려가 좀 부족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부도 요구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그런 면에서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우리 그동안 쌓아왔던 전통적 개념들, 우리가 그 신앙관들이 와르르 다 무너지고 다시 재정립해야 하는 어려움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얘기했잖아요.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배와 집회, 부흥회 이런 집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개별을 돌보는 케어하는 섬김의 시스템인 신방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인들이 합심해서 혹은 가가오 방문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것이 국내에서든지 해외에서든지 물질과 기도로서 협력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 되돌아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벌써 7개월이 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는 교회 중직자가 아니니까, 나는 교회 별 상관없다, 목사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하나님의 보시기에 엄청난 방임의 자세란 말이에요. 직무유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목회자는 물론이거니와 중직자는 물론이거니와 한국 교회가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 시편 42편은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절망과 역경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고난과 역경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을 정해보고, 우리가 과연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인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여러분들 교회와 우리 자신이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비결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학자는 시편 42편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눠 1절로 5절, 6절로 11절 이렇게 나누는데요. 1절로 5절의 내용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기록되어 있고, 6절로 11절에는 그 열망과 더불어서 절망을 극복한 차에 감사의 찬양의 노래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오늘 본문에서 42편 5절과 마지막 11절에 보면 동일한 구절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43편에도 또 한 번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시편 기자의 상황은 현실은 절망적이고 불안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의 고백이 담겨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시편 기자는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서두에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했어요. 마스길은 소위 말하면 교훈식 그런 뜻인데요. 그 고라자손이 그러면 어떤 형편이 있었는가? 보세요. 4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전에 내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4절에 내가 성의를 지키던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는 성일은 안식일이죠. 그리고 그 밖에 절기들이 것입니다. 그런 날에 성전에서 기쁨과 감사 소리를 내면서 또 혹은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역할을 감당했다 그래요. 이거에 근거해서 학자들은 이 성전에서 이 일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사람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는 일이다. 에서 성전 문지기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가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낸다 하는 것에 근거해서 찬양대원이었을 것이다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의 자손이니까 분명 성전 봉사자인 것이 분명히 맞는데, 성전의 역할 중에서 아마 찬양대원이었든지 문지기였든지 어찌됐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일꾼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근거인지 모르지만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꼭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 지금 자신이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을 안내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찬양대원으로 일했던 이 사람이 지금 어디냐면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요단 땅은 이 북쪽에 갈릴리 호수와 남쪽에 사해 바다를 잇는 게 요르단 강이잖아요.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오른편이 전부 다 요단 땅이에요. 그런데 이 요단 땅은 어디서 펼쳐지냐면 저 북쪽에 헬몬산에서부터 비롯돼요.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에 호수에 더 올라가면 그 북쪽에도 요단강이 이런데, 그 요단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내냐면 헤르몬산에서부터 흘러나요. 이 헤르몬산은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그런 산에서 있는데 그 헬몬산에서부터, 그 헬몬산 지역 오른쪽도 전부 다 요단 땅이에요. 그곳에서 또 미살산은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헬몬산은 굉장히 높은 산이니까 그 주변에 봉우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봉우리가 미살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어느 쪽입니까?
남쪽의 사해 바다에서 서편 쪽으로 있는 서편에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은 남쪽인데 헬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서 최북단이에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무슨 연구로 그 북쪽에 헬몬산까지 떨어져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2절에 바로 이런 상황에서 멀리 있던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표현을 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이 성전의 일을 다 중단하고 떨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돌아갈 기약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언제 내가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제사하고 성전의 안내자로서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까 하면서 크게 갈망하고 탄식했음을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이 시편 기자의 고통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비록 하나님의 예배당,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만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큰 힘든 고통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여기 한번 보세요. 자, 9절, 10절, 9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제가 앞부분 있고 뒷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겠는데요. 내 반석에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쫓김인 것 같아요. 대적자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면서 대적의 칼이 자기를 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롱하는 것입니다. 야, 네 하나님 어디 있어? 꼴 좋아?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지금 대적의 비방과 조롱과 추격과 협박 앞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학자들은 시편 기자는 마스길이라고 교훈시라고 표현했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절망과 탄식이 섞여 있는 비탄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 있어야 할 상황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적자들로 해서 비난과 조롱을 받는 협박을 받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바로 시편 기자는 어떤 우선순위를 찾고 있는가? 그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보세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절박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급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라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헐떡거리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제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요엘서 1장 20절에는 정확하게 헐떡거리다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이 마치 시냇물에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과 같은 헐떡거림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동물학자들이 이야기하면 이 사슴은 독한 어떤 약초들, 쓴 그런 뿌리들을 먹기 때문에 그 쓴 독초 약초들 먹으면 목이 탄다 그래요. 그러면은요 그 목탐을 견디지 못하니까 사냥꾼이 자기를 잡으려고 해도 말이죠 물 먼저 먹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잡혀서 죽으나 물 못 먹어서 죽으나 그렇게 해서 그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 목이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슴이 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이죠.
바로 이러한 절박한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대적자의 원수에 쫓겨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이 전전긍긍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헬몬 산과 같은 곳에까지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던, 찬송했던 그 영광의 날들을 기억하며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기에 헐떡거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을 보세요. 3절, 자 2절의 내용은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하면서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로 내 음식이 되었더라.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이 비방하는 자들의 절망 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살려주었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살려달라는 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원수의 대적자의 비방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식어졌던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코로나19로 우리가 정말로 사방에 다 막힘을 당하고 현장 예배가 중단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놓치지 않고 회복되는 헐떡거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족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여 예배로 올라오신 분들 모두에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는 바로 헐떡거림, 갈급함, 갈망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자기를 휩두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삶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시작하고 있음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나 교회나 우리 한국 교회가 사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경건의 삶, 말씀과 기도의 삶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회복된다면, 그러나 우리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였어도 쌓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방의 도전을 받아도 손가락질을 당하여도 원수가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비결을 내가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42편 5절 11절이 반복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의 내용은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에도 똑같이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감 잡으셨습니까? 이 두 번 반복하는 말씀 속에서 지금 시편 기자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가 나타나, 내가 절망 속에 있지만은 그가 나타나 나를 도우신다. 믿습니까? 이 도우신다라는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에쇼토라는 단어인데 이게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도우심이라는 표현을 구원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일시적인 대적자에서 한 번만 건져낸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건져내시고 건져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대면 예배를 중단해야 된다는 그 요청을 받았어요. 그게 왜냐하면 사랑제일교회도 있지만은 상당수 여러 교회들이 이름이 거론되면서 그 많은 감염자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는 변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이거나 어떤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긍정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중단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보면 이때다, 사탄은 이때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저렇게 하면 쟤네들 안 모이더라. 저렇게 하니까 교회가 말이지 무너지더라. 저렇게 하니까 교회가 문을 닫더라. 사탄이 학습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사탄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문을 닫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못 모이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망하더라 라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공격해 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타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삶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주님을 갈급해야 돼. 주님을 악망해 주님을 바라봐야 돼.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청년이라 넘어고 소녀라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은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는 독실이 날개치며 천국의 울음과 같을 것이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처럼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를 비상한 능력으로 간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저 옛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멜 산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들과 경쟁해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승리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가 못 되어서 자기를 공격하고 추격하는 그런 이세벨의 군대 앞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 광야에 로단 내어볼까 하면서 주여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포기했던 거죠. 위대한 엘리야 야만이 엘리시다 그런 말 아닙니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야. 왜 그 엘리야의 이름이 그렇게 소중했을까요? 당시 바알만을 섬기고 바알만을 주도하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만이 엘리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런 승리를 경험했어도 곧바로 탄식하며 죽음의 문턱 앞에 도료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를 갈급한 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과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절망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을 갈급하며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만을 앙망함으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 그 어느 때보다도 암흑과 거센 도전을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서 전전긍긍합니다. 경제적으로 나아지기는 보다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과 관계가 끊겼고 그리고 만남이 소홀하고 교제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대면 예배가 중단되어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설령 그러나 이 대면 예배가 재개된 날짜라도 여러분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우리가 식사도 하지 못하고 교회 전통적인 그동안 했었던 포맷들을 전부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당 기간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앞에는 예측 불허의 길이
예측 불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제일 우선순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있는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살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살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 오직 예수라는 그 표현들이 과거의 종교개혁에서나 과거의 초대교회에 나타났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찾고 부르짖고 매달려야 될 이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 리더십 전문가로 알려진 로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그분이 쓴 지저스 라이프 코치라고 하는 인생 코치 예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에 예수를 인생 코치로 삼을 때 예수님은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당신의 인생 코치로 삼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워지지 않는 다리를 세워진 다리로 볼 수 있도록 그걸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또 슬픔의 눈물의 골짜기를 꿈꿔 삼키는 순간에 꿀맛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왜요? 누가? 우리 인생 코치이신 예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은 우리 스스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차원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만왕의 왕의 만주해 주신 예수님의 차원에 붙들린다면 우리가 이 절망의 늪을 통과하고 이 절망의 터널을 통과하고 승리하는 승리자로 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현실에 나타나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손익계산서의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급급하지 말고 바울 사도가 저 옛날 말씀했잖아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에 나타나는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우리가 당하는 이 환경적 현실이 미끄러비어서 주의 영광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했음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이리 일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을 따라 이리 일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를 바라다 보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현재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현장,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며 앞서가 동행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용기를 내어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갈급해하고 헐떡거림으로써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심으로 주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든 성도여 가정이여 교회되고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절망의 터널을 통과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다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한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에 주의 말씀에 헐떡거림으로 예수를 헐떡거리며 예수를 갈망함으로 일어서는 교회 가정의 성도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 되게 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합력의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